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한 건 뭔가, 이것 하나하나 생각하고 마음속에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히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좀 많이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생각할 때마다 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야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막 마음 졸이기도 했지만 막 기대했던 일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 떠올려 봤더니 가장 생각나고 기대하며 막 기다렸던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첫 애가 태어날 때였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건가? 그 다음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첫 모습을 만나줄 건가? 출산용품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할 때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남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렸던 그때가 행복한 때였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때가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행복한 게 뭔가 한번 돌이켜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예배당 이전.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5월이면 간다. 5월이면 간다. 그리고 뼈대만 있고 다 뜯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이걸 보아서 볼 때마다 야 이게 5월이면 어떤 형태로 변화될까? 예배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그 기대, 그 감격,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우리에게 오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 속에는 여러분 적어도 과거적 의미도 있고 현재적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있어요. 과거적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현재적 의미의 이 대림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꿈꾸고 또 하고 싶은 일, 추구하고 싶은 일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누리는 구원의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대림절의 행복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적으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져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부활하실 때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대림절의 또 다른 미래적 의미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무슨 예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왕년에 이랬다는 과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왕년에 이 얘기가 나오면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도요,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떤 내일 이야기입니까? 삐걱거리는 몸을 마사지하고 건강하게 내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신방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 겁니까? 내일을 얘기한 거예요. 내일.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장군감이야.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장군이 되는 게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커서 뭔가 한 가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일을 내다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문의 영역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학이라는 이 학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인간의 존재 양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서 현재의 여러 경향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내일에 대한 통찰력을 제안하는 게 미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미래학자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미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엘빈 토플러입니다. 저는 이 학자가 책을 쓸 때마다 나오는 즉시사서 읽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3의 물결이라는 이 책은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1차 첫 물결, 1물결, 2물결, 3물결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처음에 농경사회가 첫 번째 물결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사회를 제2의 물결로 내다봤어요.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지식 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엘빈 토플러가 예측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미래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학자를 한 명 또 꼽으라고 하면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어떤 시대를 내다봤냐면 인공지능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를 내다봤어요.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간의 두뇌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뇌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능이 바로 이런 AI와 함께 연대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커즈와일이 이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십니까? 2005년에 책을 썼는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미 이 AI에 대한 얘기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하두가 무엇입니까? AI입니다. 먹거리도 AI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반도체가 호황을 열고 있습니다. AI에 필요한 여러 컴퓨터를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갈 메모리 칩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반도체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즈와일은 2029년이 되면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 4년 남았어요. 29년이 되면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2045년이 되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꿈꾸는 인간의 이런 꿈을 AI가 이루어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요,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트랜스 휴먼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커즈와일은 포스트 후미온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불사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한번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왔는데 모르니까 연필 굴려가지고 3번, 2번 찍는 게 미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기술, 인간의 추구하는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학문적으로 종합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내일에 대한 해안을 제안하는 게 미래학이라고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SF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얘기,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랬는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미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않고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모두 다 죽는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음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이 세상도 끝날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맞이하기 싫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때를 좀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는 그런데 이 생각하지 않은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싶어 해요. 자꾸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예측하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다가올 미래가 언제냐고 그 올 일을 찍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에게 44절에서 생각지 못한 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너에게 오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그때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불변하는 이 종말, 그것이 죽음이 되었던 내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든 그 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이 대림절 기간에 바라보면서 예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 알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 PR이 중요하고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가족은 핵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 사회 국민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번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이렇게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나름대로 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여러분, 신문을 들으라는 것은 당장 여러분이 가서 내일부터 신문 정기 구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함께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세상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잘 알아내면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아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아는데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우리의 생활 태도를 연결해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면 이 시대에 대한 이해는 뭘 바꿔놔요? 우리의 삶의 양태를 바꿔놔요. 지금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와 나는 담 쌓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부적응하기 쉽습니다. 시대가 이 AI와 함께 간다고 하면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들에게 자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깰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멍 때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한밤중이 되어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게 됐어요. 왜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다 같이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기다리다가 피곤해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은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콕 찌르기만 해도 금방 눈 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가지고 신랑이 왔다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선잠을 자다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일어났어요. 문제는 이 일어난 10처녀들 가운데 두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한 그룹은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횃불을 정리하고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횃불을 딱 정리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그룹의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곰곰이 이 처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눠주면 자기들도 충분하지 않아서 횃불이 꺼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아마 문 연 곳이 있을 거라고, 우리 동네에 혼인잔치 이제 안 가, 빨리 가서 가게에 가서 그 기름 사다가 보충하고 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기름이 준비된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오는 순간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해라.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예비하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알기 원합니다. 또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아, 그래, 기름 준비해야지. 기름. 여러분, 기름 많이 사 놓으셨습니까? 기름 준비하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참기름, 들기름, 뭐 온갖 종류의 기름 또 사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름 준비하라니까 아마 이 기름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령을 얘기하니까 성령일 거야 라고 성령을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만약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기도 합니까? 성령이 붙었다 떨어지기도 합니까? 성령이 계시다가 떠납니까? 신약시대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기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24장을 보아도 25장 이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26장의 말씀을 읽어봐도 기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막 투자해가지고 사놓으려고 사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나를 점검하는 게 기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종교적 틀을 가졌습니다. 주일마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혼인잔치, 신랑이 왔다 맞이해라 하면 이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주님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표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하면 지금은 밤과 같은 시기입니다. 밤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죄입니다. 어둠입니다. 악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왕좌왕하다 보면 벌써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잠을 잔 여인들처럼 나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기름 준비하고 신랑이 왔다 맞으라 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하는 방법은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때가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통시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구원보다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이 너희에게 더 가까이 왔다. 구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다듬어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때가 딱 정해졌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아버지께서 알려주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체하지 않고 온다라는. 그런데 그때를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면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첫 번째 거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믿음을 빼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동의와 함께 내 행동을 의지적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날을 예비해야 된다. 또 하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전진해라, 이 얘기예요. 3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주님을 더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더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성품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있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다듬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가오는 구원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구원이 움직이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제 자리에 서 있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는 과거에 만족하면서 오늘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멈춰 서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옷 입으셨죠? 입으신 옷이 여러분 몸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다 하니까 뭐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벗었다 입을 수 있도록 붙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다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다, 그리고 내 몸과 한 몸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옷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봐요? 그 옷으로 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주간을 살며 예비한다는 의미를 놓치지 말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그러면 내게 드러날 성품이 뭐냐? 언어가 무엇이냐? 행동이 뭐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주님의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갈수록 날마다 더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13절을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밤이 깊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 살아라.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단정히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단정히 행한다는 의미를 풀어 설명하기보다는 단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예를 들었어요. 6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시기함, 다툼.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또 세 그룹으로 나눠봅시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방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술은 왜 취합니까? 내 주량이 있다고 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도 절제할 때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사고를 치는 거죠. 음란, 호색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흐트러지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는 함께 나빠지는 건데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저놈 못된 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 그룹의 행동을 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인간됨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표현하면 사람의 흐트러진 태도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흐트러질 만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어때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죠. 누군가가 눈 크게 뜨고 쳐다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죄 질려가도 갑자기 멈칫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보는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밤이 깊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밤이 깊으면 그 다음 반드시 아침은 온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만 계속되지 않는다. 너 못 보는 사람이 평생도 못 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2절 후반절 다시 보십시오. 어둠의 이를 벗고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빛에 무슨 옷을 입어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싸우러 갈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놀러 가는데 갑옷 입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갑옷을 입었다라는 건 싸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빛의 갑옷을. 싸우러 가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멍 때리고 가면 어떨까요? 분명히 죽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전투할 때 입으라고 하는 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너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단정히 행할 수 있고 단정히 행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 잊지 말고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